디모데전서 6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6장은 5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자, 목회자는 성도에게 어떻게, 또 성도는 목회자 또는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이런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자, 지난 5장을 돌아보면 교회 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부모님을 모시듯이 하라. 오,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꾸짖지 말라 그러죠. 이상하게 이게 이제 너무 친하면, 너무 또 이 가족 같으면 이렇게 좀 실수했을 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절대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육을 해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어르신들은 그냥 존경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부모처럼 공경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이 과부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먼저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게, 섬기게, 그렇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중요한 그 가르침이고, 자, 참 과부는 정말로 신중하게.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밖에 나가서, 정연아, 피땀 흘려서 돈 버냐 안 버냐? 피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헌금을 냈는데 이거를 막 잘못 해가지고 숨겨놓은 돈도 많은데 이 사람을 막 그 과부의 명부여서 부자인데도 돈을 막 줘. 이게 나중에 밝혀져서 그럼 또 교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 과부인지 철저히 이런 그 과부로, 참 과부로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인지 이걸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올려라. 단 아무리 신실해도 젊은 과부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아주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죠?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아주 그냥 일절 깨끗하게, 눈을 위아래로 하면 안 되고 일절 깨끗하게. 또 장로에 대한 소송은, 자, 최소 몇 명이에요? 최소 몇 명 증인이 있어야 되죠? 2명 내지는 3명이 있어야 할 수가 있고, 특히 관리 감독하는 장로들은 정말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목회자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목사님이 흰색 피를 막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회가 안 돼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좋은 관계. 그리고 교회에 상주하는 풀타임 목회자에게는 뭘 줘야 되죠? 생활비, 사례비를 드려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사례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5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오늘은 로마 시대의 가족의 구성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종들에게 자기 상전을 누구처럼 정확하게는 주님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깎듯이 대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1절, 2절을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한 챕터씩 읽을 거니까 1, 2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가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생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인데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상전들은 솔직히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음주감, 누가 파티하나, 누가 파티하는데 우르르 몰려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별로 이 상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한 이 노예민들은 위로 받을 만한 교회를
늘 찾아다닌 거야. 그래서 자기네끼리 야 여기 바이블 하우스 가면 정말 은혜롭대. 그럼 또 우르르 몰려가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종들에게 너희 상전을 주님처럼 대하라, 존경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듯이 노예의 방을 섣불리 했다가는 교회는 끝장난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지금 신생 탄생한 교회가 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택은 오히려 종들이 교회 나가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교회 나갔어? 그러면 종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더 잘 섬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공존할 때, 아니 노예가 너무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면 종이 야 너 왜 언제부터 이랬냐 하면서 너 다니는 곳이 어디 한번 가보자. 그 주인이 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교회 주인과 상전이 함께 있을 때,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해서 너희 주인을 형제처럼 쉽게 생각하지 마라. 비록 교회에서는 네가 교회를 먼저 나와서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종이 장로가 되거나 종이 권사 집사가 된 거야. 근데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을 해서 이제 새 시대로 온 거야. 자, 집에 갔을 때는 종과 주인이 확실히 나눠주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종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높아지고 상전이 이 초신자가 되면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카톡 시간에 교회 내에 내 직장 상사가 있다면, 교회 내에 내 직장 사장님이 교회를 같이 다닌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가, 우리 형이나 동생이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거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정말로 내 직장의 상사나 오너가 내 교회 같이 다니는 거야. 회사에 갔을 때 어유 사장님, 어유 선배님, 과장님, 부장님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고 직장 상사가 만약에 초신자일 때 이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 우리 카톡 시간에 이 더운 날 피자를 먹으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로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잊어버릴 만하면 꼭 하는 말이 이단의 경계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경계를 잊어버릴 만하면 하고, 한 챕터가 지나면 하고, 한 패러그래프가 끝나면 또 얘기하고, 왜 계속 얘기하나?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단에 취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아예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영지주의는 말로 먹고 사는 소피스트들, 그리고 궤변론자, 말쟁이들이 이 말 저 말 떠들다가 영지주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말로 표현이 되면 끝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진리라는 것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6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온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가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다 이 얘기를 해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 결국에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는데, 이 과정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통해서 더 확증이 되는 거고, 이제 말씀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는데, 이건 정말로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데, 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도 없어. 밭농사도 안 돼. 이런 데에서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가나안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시험, 올무, 어리석음, 욕심에 떨어져서 서로 올라가고 짓눌리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그냥 세속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경건한 사람의 삶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이 오직 본향을 향하여, 이 광야는 머무를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소망, 너무 많은 욕심을 이 땅에서 갖다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복음도 없는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주식이 올랐대. 뭐 대학 가기 힘든데 매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집에서도 하루 종일 듣는 얘기를 교회에서까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큰 욕심 없이 살아내는 것.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은 진리가 단순하고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게을러지고 먹고 놀고 재밌게 살자, 자, 이런 쾌락주의는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여러분, 먹고 입고 이런 것도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한 끼 식사, 우리가 입는 이 옷 구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 가나안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자, 이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11절로 1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But you, Timothy, are a man of God, so run from all these evil things. Pursue righteousness and a godly life, along with faith, love, perseverance, and gentleness. Fight the good fight for the true faith. Hold tightly to the eternal life to which God has called you, which you have declared so well before many witnesses. 아멘. 감사합니다. 자, 피해야 할 것은 경건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자, 경건에 반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끝도 없는 신화 이야기,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교만에 빠지는 거, 언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에 마음이 부패한 거. 자, 이 모든 것들은 경건에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경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괴별론자,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바울이 계속해서 비교를 하며 경건과 불경건, 세속과 그리고 이 거룩한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늦추지 않고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딱 나오는데 13절로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읽었던 13절로 16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이 그대로 그냥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흐름상 디모데전서는 여기에서 딱 끝난 겁니다. 사실. 자, 흐름상 여기서 디모데전서가 끝났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미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를 대피를 했겠죠. 바울은 쫙 이야기를 하면 적었는데 이제 편지를 끝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뒤늦게 딱 드는 게 돈에 목숨을 건 수많은 부자들이 딱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돈에 넘어간 장로, 집사, 권사, 목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으로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소화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살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자가 없으면 사실상 교회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을 교회 중심에 놓아야 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돈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벌어.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제 같은데 돈을 못 벌어. 살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아니 돈도 은사다, 기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 돈이 많으면 자 돈을 계속 쌓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 돈으로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들에게 4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자는 일단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정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안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에게 이 전도사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교회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다 커버를 하는 정말로 부자 장로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여기에 투표를 하면 일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참 듣더니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좋아하는 거 알죠? 내가 전도사님을 내 조카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말하기를 장로는 돈을 내든가 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말하면 이거 남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돈이 많다고 교회의 재정의 절반을 움직인다고 해서 헌금도 많이 내고 말도 많이 해버리면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돈 있는 부자는 교회에서 일단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 너무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 관리하는데 시간과 인생을 다 쏟는 거야.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요즘에 더 경험을 하는데, 아니, 돈이 없을 때는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어. 아니, 근데 돈이 이상하게 모일 때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돈이 마치 저수지에 물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돈이 막 들어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갑자기 말라버리는 돈에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돈에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 자유로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망을 하나님께 둔 부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돈을 계속 쌓고 있는데 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 돈 잃어버릴까 봐.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베푸는 부자가 되면 여러분, 그냥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한인들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 정말로 존경받는 부자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메트로폴리탄 같은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이 박물관에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한국 부자들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미국 사람들 부자들은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이 팰리사이드 파크에 보면은 여기 내추럴 센터 같은 데 가보면, 네이처 센터 가보면은 의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기증했다 이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면서, 야, 이런 사람이 기증을 해서 이렇게 좋은 박물관이 생겼구나.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 이름들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정말로 돈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고 전문직에 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용돈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샐러리들이 여러분 통장으로 딱딱 꽂힐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선한 부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로 21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것으로 디모데 전서가 맞춰지는데, 교회에서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 이 변론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해에 무익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철학자들, 궤변론자들과 엄청나게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디모데야, 변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론을 해서 한 영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은 피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자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 책 한 권 읽었다는 거예요. 가방끈 좀 길다는 거예요. 이런 괴불론자들하고는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처받았다 할 때는 거의 말로써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목사라다 보니까 목사의 사역의 70%가 말이죠. 말을 막 하다가 은근히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한 말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피할 것을 피하면 자기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경건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